다 만들어 놓은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빨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패스트푸드의 치명적인 문제는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시간을 절약하고 아꼈는데 그런 음식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전통 음식,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 이런 거 다 발효 음식이죠. 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제맛을 내는 음식들입니다. 전형적인 슬로우 푸드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 푸드를 섭취하고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십시오.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참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민족이 악하다 할지라도 더 악하고 더 흉폭한 저 바벨론의 손에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다니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8절,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저 악한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하박국에게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곧 심판당할 것, 고통스럽지만 그 심판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당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책무인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주제 선구지요. 자, 그런데 3절과 4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의인이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마크 피셔의 스피릿, 부자를 만드는 영혼의 힘이라는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은 미련하게 참는다. 예.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다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25년을 참았습니다. 야곱은 오직 한 여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수모와 순환을 겪으며
14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을 쫓겨다니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만날 약속을 받고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볼 날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의 행위가 그렇게 큰 벌 받을 만큼 잘못이니까 의문을 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다림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조급함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발효식품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발효되어서 몸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것 깨달아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급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 없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여유있게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과 관념과 여유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